말씀은 신명기 7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네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로 번성케 하시되 네게 줄이시고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케 하시고 네 소와 양을 번식케 하시리니 네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우승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네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바 그 애굽의 악질이 네게 임하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죄에게 임하게 하실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붙이신 모든 민족을 네 눈에 긍휼히 보지 말고 진멸하고 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네게 올무가 되리라. 아멘. 순종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대회가 아닙니다. 그죠? 말씀대로 살게요. 하나님 뜻대로 살게요. 주님이 명령하시면 내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대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셨죠. 선지자인 줄 알고 선지자로 섬기면 그 선지자상을 결단코 잊지 아니하리라. 부족하지만 선지자인 줄 알고 섬겨라. 혹여 그 선지자가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그를 책망하고 너에게는 축복이 임하도록 하리라. 그래서 말씀으로 선지자인 줄 알고 선지자로 섬기면 결단코 선지자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열조에게 맹세하신 축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장은 축복장입니다.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해라. 그리하면 복이 임할 것이야.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것이야. 그래서 7장 1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며 들어라. 그리고 지키라.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켜라.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우리가 믿고 들어가면 그대로 역사하리라.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복의 근원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빌어드립니다. 그래서 일러주시죠. 지켜 행하라. 지킨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인간의 육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대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내 법에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지켜 행하라. 지금 어렵죠? 나라가 백성들이 국민들이 아우성입니다. 모든 것이 부도 처리가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애타게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TV를 보면서 저들이 저렇게 인간의 방법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텐데 어찌 저렇게 인간의 방법으로 들어가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살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기 때문에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일러주십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 인간의 생각으로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좋은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지키라는 겁니다. 기뻐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형제들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염려를 다 물리치시고 주님 안에서 영광 돌리시고 기도가 모든 문제가 해결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빌어드립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5절에서 너희의 간용을 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 안에서 기도하라겠고 또 5절에서는 너희의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겁니다. 덕스러운 삶이죠. 나타나는 믿음이죠.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어 줘라. 잘못된 거 있다 할지라도 입으로 하지 말고 기도로서 그것을 풀어 나가라고 일르십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간용도 베풀고 주 안에서 성령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형제들이여, 요새는 정말 두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말씀을 지킬 때 말씀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 소원합니다. 주여, 내 교우들에게 생업이 있지 않습니까? 생업이 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여, 내 교우들이 나가는 직장이 있지 않습니까? 털끝 하나라도 상치 아니하도록 도와주소서. 주의 종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기도하면서 그들을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형제들이여,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준비된 자가 되라는 거죠. 기도, 간구 철저하게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떨어질 걸 믿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사랑하는 귀한 가정들이 주 예수 안에서 말씀을 듣고 지켜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축복이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에 임할 줄 믿습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가정들이 잘 되십시오.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경제가 하루속히 풀어져서 말씀대로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이 임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레위기 26장 2절에서 3절, 레위기 26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하천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아멘. 여기에서 레위기 26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라고 나옵니다. 예배를 빠지지 말라는 거죠.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 여호와니라. 성소를 공경하라. 현실적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공경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라는 겁니다. 열에 하나 얘기하죠.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빈다는 거죠. 나 여호와니라. 하나님 말씀,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공경하라. 그래서 11조를 띄워 먹으면 하나님께서 말라기 3장장에서 아니다. 절대로 띄지 말아라. 너 인간의 방법으로 들어가면서 열의 하나를 띄지 정확하게 드리라는 겁니다. 그때는 밭에 있는 거 들어가는 나가는 모든 짐승들까지라도 복을 주마. 신명기 28장의 말씀이죠. 그래서 너희가 나의 규례를 계명을 준행하며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 피를 그 사후에 주리니 땅은 그 선물을 내고 밭은 수목의 열매를 맺으리라. 하는 것마다 복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가정들,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은 지키는 자가 되십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래 너 살짝 뛰었지? 너 살짝 안 냈지? 나 그것까지 알아. 왜?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의 입을 보는 나 여호와가 아니라 너의 심령을 감찰하는 나 여호와니라. 너의 심령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나는 그것을 감찰하고 내가 그것을 알았기에 너를 축복하리라. 사랑하는 귀한 형제들이여, 1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너를 사랑하시고 사랑했기 때문에 복을 주사. 사람이 살아가는 가정들이 너무 힘들게 사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없었던 시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차차 풀어주셔서 누릴 수 있고 다스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하는 가정에게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후손들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현실에서는 어렵다 할지라도 후손들까지도 축복하시마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읽죠. 출애굽기 20장 6절. 출애굽기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읽습니다. 너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너를 사랑하고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축복하리라. 천대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사랑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알아.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니? 그 말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니? 그렇게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줄게. 신명기 출애굽기 20장 6절이었죠. 나를 사랑하고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주마. 우리 사랑하는 가정들이 축복에 임할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자는 복이 임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무엇을 줘도 아낌이 없죠. 다 주고 싶어. 다 해주고 싶어. 왜? 그 안에 사랑이 있었기에. 다 주고 싶고 다 해주고 싶고. 그러나 사랑이 멀어지면 그냥 인사입니다. 인사.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가정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빌어드립니다. 천대까지래요. 우리 후대들이 복을 받습니다.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또 그 자녀가 또 복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말씀을 지키십시오. 계명 지키십시오. 그래서 후손들이 풀어주고 현실에서 이 땅에서 누리고 다스릴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가정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빌어드립니다. 13절에서 읽르죠. 곧 나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희를 번성케 하시고 후손들이 풀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빌어드립니다. 후손들이 풀어줘야 돼. 번성하다는 게 뭡니까? 자꾸 자녀가 또 잘되고 또 그 후손의 자녀가 또 잘되고 만나는 자들마다 복이 있고 나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너는 어찌 네 몸만 생각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는 네 몸만 생각하니까 어찌 내가 너에게 복을 베풀 수 있느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을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본이 되고 그들 안에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나공 교우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빌어드립니다. 그래서 번성케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저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현실에서 아이들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잘 될 건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거 있다면 깨달을 수 있는 은혜도 주소서. 실행할 수 있는 믿음 주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가정들이여, 정말로 우리는 어떠한 사람보다 믿음 안에 살기 때문에 잘 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믿음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빌어드립니다. 오늘 여기에서 말씀을 보니까 13절 하절을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정말 주인 잘 만나고 사랑하는 형제 아내 잘 만나고 남편 잘 만나는 가정들에게 정말 말씀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십시오. 인도해 주심. 여자 하나 잘못 만나서 그렇게 많은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사람을 피해서 이리저리 다니는 모습도 봅니다. 그러나 여자 하나 잘 만나서 가정이 다 믿음 안에 들어갔고 말씀으로 그 재산을 지키며 또 늘려가면서 사랑하는 후대들에게 하나님 믿으라고 권면하는 부모를 뒀다는 거 감사하십시오. 지금 추석이 다가오지만 세상 사람들은 다 어디가 산소 찾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정확하게 읽었습니다.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흑으로 돌아가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흑으로 돌아가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은 1.1기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은 그대로 지키리라.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그대로 역사하리라.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가감하게 물리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되십시오. 저는 지금도 간혹 그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은 가정에 가서 그 당시엔 집사가 아니죠. 가정을 갔는데 이 부적이 얼마나 많은지 심지어는 큰 배를 갖고 아이들 기저귀 하는 것 같은 그런 배에다가 써가지고 한 허리에다 감고 다니는 그런 부적인 것 같아요.
부적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밭에 나와서 그 부적을 겪으면서 하나님, 이 더러운 거 믿으면 안 돼요. 이 더러운 거는요, 하나님, 귀신의 장난인데 어찌 귀신의 장난을 믿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소멸시켜 주시어서 절대로 그 가정에 틈도 엿도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지켜주소서.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 남편의 폐암인가 뭔가 암이 들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껐듯하면 몰핀이라든가 그걸 맞으러 병원으로 갑니다. 하나님, 성령 마취시켜 주소서. 성령 마취시켜 주시면 저 통증이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의 역사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그 남편이 죽어가기까지 아픈 통증 모르고 있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는 제가 볼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멀리 가지 않아서 사람이 자꾸 딴 길로 가고 있어. 속상해요. 속상해. 왜? 한 번 주님 앞에 체험했다면 그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내 남편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 변치 않게 해주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아가지고 움직이지 아니할 때는 악하고 게으르다고 일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정들은 많은 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교우들이 되십시오. 예수 믿어, 예수 믿어 라고 일르십시오. 일르면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전파했기 때문에 그는 상급으로 나왔습니다. 들은 자는, 일러줬지만 듣지 아니한 자는 들었지만은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변명할 길이 없어. 변명할 길이. 왜? 일러줬는데도 아니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핏값이 어디로 갑니까? 잘못한 자에게 간다. 우리 사랑하는 가정들은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복된 가정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빌어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셨기 때문에 땅도 고치셔요. 하나님은 살아계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역사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지키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멋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징계가 왔다고 해도 감사하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여 책망하노니. 요한계시록 3장 20절인가요? 19절부터 20절일 거예요.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19절부터 20절일 거예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서 20절이죠. 읽습니다. 야, 사랑했기 때문에 징계도 있어.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 하나님 믿는데 이렇게 어려움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랑했기 때문에 딴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환난과 연단이 있는데 그 환난과 연단 가운데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러면 복으로 바꿔줄게. 무릇 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왜? 회개가 먼저 들어가죠. 잘못 살았던 거 회개하라는 겁니다. 열심을 내라는 거죠.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하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성령이요 목사님이 이렇게 보고 얘기하듯이
얘기한다면 그렇게 세상으로 가지 아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말도 함부로 하고 생각도 삐뚤어지고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지 아니한 그런 믿음을 갖고도 옳게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래요. 기도 가운데서. 그런데 이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문 밖에 서서 어떻게 두드리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교들을 통해서 이르잖아요. 회개하자. 우리 기도하자. 힘내자. 사랑해라. 말씀 봐라. 기도하자. 이게 바로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고면할 때 감사하십시오. 순종하라 갈 때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서 내 음성을 듣고 그에게로 들어가. 순종하는 자에게. 그에게 들어간다는 거죠. 성령이 임하는 걸 말씀하죠. 그에게 들어가라고 나오죠. 더불어 먹고 나는 더불어 먹으리라. 네가 내 말을 듣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나는 네 안에서 너 하는 건 모든 거 보고 듣고 지시하리라. 어떤 일이 있어도 기뻐하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더 좋은 거 주시려고. 왜? 징계할 때 감사를 했잖아요. 징계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감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18절에서 읽립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서 내가 너희를 고난하노니 내게로 불러 연단하여 금을 사서 라고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권면한다. 금을 사서 불로 연단하여 금을 사서 불로 연단해서 금을 사라는 거죠. 연단 가운데서 내 속에 있는 모든 불순물을 빼내라는 겁니다. 불로 연단하여 환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내가요 누가 어떤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말씀으로 연단 가운데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변하지 않는 믿음을 얘기하죠. 금을 사서 변하지 않는 믿음.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우리 나고 교들 다 성령 받으십시오. 아멘이죠. 다 성령 받으십시오. 나도 사모하다가 하나님 안에 성령 받았기에 하나님은 모두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라며요. 그러면 누구는 은사 주고 누구는 은사 안 주면 나는 내가 느낄 때 하나님 모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땡깡 부렸어. 하나님 우리 모두의 하나님 같으면 나도 은혜 주세요. 나도 말씀대로 들어가겠습니다.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 테니 나에게 은혜 주소서. 미친 듯이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안이 열어주고 입에 파워를 주고 기쁨이 오고 순종하는 그 믿음 가운데서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보았습니다. 흰옷을 사서 입어라고 나오죠.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받으라는 거죠. 입어라고 하죠. 입어라는 것은 내가 하면 할 수 있고 하지 않으면 안 할 수 있어. 그래 성령은 흰옷을 사서 입어. 네가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받아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않게 하라. 구습에서 벗어나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교우 가정들이요. 우리가 구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 지키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좌절하지 마십시오. 좌절은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우울증도 영적인 감기예요. 육체적인 감기예요. 감기에서 우리가 우울하면 안 됩니다. 털어버려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는데 내가 기도가 없었고 내가 감사가 없었고 내가 순종함이 없어서 엘리야도 우울증에 들어서 노대나무 밑으로 갔잖아요. 죽기를 작정하잖아요. 그런데 까마귀가 떡을 갖다 주잖아요. 떡은 말씀이에요. 갖다 주잖아요. 그걸 먹고 새 힘을 받잖아요.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우울증에서 해방되고 내 육체가 강건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유 얻을 줄 믿습니다. 나는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축복을 빌어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는 거죠. 네 잘못된 구습을 한번 딱 고치면 다시는 그 길로 가지 마, 그 말입니다. 그 길을 가면서도 내가 그 수치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무지한 자입니다. 우리는 무지에서 벗어나 자유한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너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믿음 안에서 자유 얻었네.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 자유 얻으니 어떠한 환경이 돌아옵니까? 나는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 진심을 토해내라. 내 진심을.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내가 얼마 전에도 어느 이 동네 어느 분을 만나서 그랬습니다. 꼭 누구 같은 나무도 있다. 사람을 칭칭 감아서 그 진액을 빼먹는 사람도 있더라. 그러나 그 나무에 옮으니까 엄청난 환난이 오더라. 그런 사람은 되지 아니하고 우리는 전도하는 사람이 돼서 좋은 사람이 되어서 복된 자가 되라.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은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으로 자유가 내 마음 안에 임하니 감사하십시오. 계속 감사라고 말씀이 나가잖아요. 내가 준비하고 나온 말씀은 다 어디로 가버렸어. 주가. 그런데 자꾸 감사해라. 왜? 이 환난이 왔기 때문에 교회들이 마음껏 움직이지 못하고 자영업들이 계속 문을 닫고 이런 가운데서 얼마나 힘든지 그래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감사하십시오. 분명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시는 말씀 들으라.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이에게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정말로 매일 얼굴 보고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기도해 준다는 사람이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십시오. 그래, 나는 우리 어머니가 기도할 수 있고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우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느냐. 힘을 얻으시는 우리 교우들의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빌어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복이 임한다라고 일러주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일러주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리라. 우리 사랑하는 가정들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나라가 안정권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코로나가 소멸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맡아주시고 축복하심을 믿사옵고 살아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